에베소 3장 12절서 13절에 한번 보면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관련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도 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삶의 현상은 변하고 바뀌어지는데, 근데 그들의 믿음이 하나도 요동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동치지 않는 사람. 그 가정에 환란이 온 것 같은데도 절대 눈동자도 변하지 않았고, 그 가정에 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도 하나도 눈동자도 변하지 않고, 지금 어려운 일이 막 그 가정에 있는데도 그런 내색과 그런 표시를 절대 하지를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무슨 자극만 오면 얼굴로 표정으로 언어로 단번에 나타났는데 하나 무표정인 거예요. 뭐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바로 예수쟁이들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쟁이는 믿는 자보다 더 높은 차원이 쟁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누가 물어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하고 왜 나의 실수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데 왜 내가 거기에 따라서 변하고 바꿔지고 그런 모양을 취하냐.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게 내 믿음입니다. 그러더라는 신약 성경에 수많은 예수의 종들이 설교하는 것을 내가 다 읽어봤어요. 그들도 다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를 설교하는 거예요. 왜? 진리의 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하나냐? 진리의 말씀이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의 주인이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 말고 또 누가 있나? 누가 다른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나만 생각하면 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그래서 나의 믿음을 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에 감사하며 그 성령이 진리 안에 나를 이끌어갈 때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교착시켜야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무슨 영광이냐?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따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아무것도 우리가 몰라보세요. 이건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 겪는 고통,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 바울이 겪는, 디모데가 겪는 고통,
그 고통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고통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살면서도 다 고통을 받습니다. 안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받아요. 하늘나라 사람들도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통을 다 받고 겪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절대적으로 너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을 가면 그건 사람이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먼지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는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간에 이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은 그 삶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너희들은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 기도하여 영혼적, 육체적, 범사적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있어요. 저는 올 한 해에 얼마나 굳건한 믿음을 공급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공급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변되게 명하신 말씀을 받으면 지금은 1.1익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환난이 일어나도 소용없어요. 몸이 아파도 소용없어요. 누가 와서 연기 좀 하자고 해도 소용없어요. 왜? 이제는 주님과의 밀착된 믿음으로 성숙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성령님께서 막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져야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귀에 좋은 말에서 그들 마음이나 설득하고 그들 생각이나 움직이고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나 먼저 일어나고 나 먼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다 부모는 믿음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내가 작정하고 계획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가 하나가 와가지고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것은 사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걸 취소하겠어요? 취소하겠냐고요? 절대 취소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한 여러분하고 주님만 아는 거예요. 그걸 왜 취소해요? 왜 그걸 하다가 수습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죄종이고 평신도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서둘러도 안 됩니다. 서두르는 건 세상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심어놓지 않고 서둘러 버리면 올라오는 걸 자기가 다 받고 다니게 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도 절대적으로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나를 움직여서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주님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적, 육체적, 범사적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앞에 수도 없는 세월을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의 종으로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싹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 기도를 언젠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 언젠가 하나님 나도 예수님 말씀 듣는 곳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잊어버렸더라도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 행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다 교회 행사에 참여해서 그 다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참여만 했지. 여러분은 지금 뭘 했는지도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나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사라져버리지 않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내려온다고 그랬죠.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미가엘 천사는 우리를 지켜줘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일을 교회에서 한 거,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한 거, 이런 것들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 기록해가지고 내가 내 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육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내가 한 그 일들이 다 언제 어느 때 몇 시 몇 분에 무슨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했나가 다 기록돼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회장들이 자리에 앉으면 비서가 회장이 그날 회의에 뭘 할 걸 딱 갖다 드리고 회장은 그걸 가지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렇듯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나와 여러분을 돕던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 여러분 아직 여러분을 옆에서 돕는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를 못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그 천사 둘은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몇 차례를 봤어요. 전주에 내려와서 처음에 목회할 때 그 기도원에 가서도 그 천사가 내 옆에서 호연함을 받고, 또 저 뒤에서 장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창 같은 걸 가지고 딱 뒤에 있는 미가엘 천사가 내 뒤에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여기가 주님께서 보낸 곳이구나, 이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나 혼자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일을 한다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밖에 오늘도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여러분들을 다 호위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2절서 14절 한번 다시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계획한 일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어느 부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을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표인거예요. 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냐? 왜 이것을 내가 발견해야 되냐? 왜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냐? 그것이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의 장수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본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그것이 기록이 돼서 하루가 탁 맞물어져요. 안정권 다 회개하여, 성령께서 안정권 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회개하여 싹 지워버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만이 딱 기록이 되어서 딱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오더라면, 내 삶의 기록이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볼 수도 없는 오직 주님만 그날에 보시는 그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며 조금 힘든 거,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하며 조금 핍박받는 거,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사모님은 대전 역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 핍박 욕을 다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욕 먹어서 핍박 먹어서 내가 무슨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얼굴이 뭐 그전의 얼굴보다 더 못생긴 게 아니라 그전의 얼굴하고 똑같아요. 그날 그 시에 주를 위해서 애쓴 것만 딱 기록이 돼가지고 도망갑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만 가지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만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행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성경 구절을 평신도 때 보았어요. 우리 사모님이 여기 있어요. 농촌교회 16평, 17평 되는. 그때부터 저는 그 성전의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교례 목사님이 서서 강단에 설교하시는데 나무로만 연결된 자리에서 내가 강단에 어떻게 청소하러 올라가는데 바람이 막 올라오고 그 사이사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감동을 받기를 나는 우리 집에 지금 카페이트를 깔아놨는데 주님의 몸에 이런 추위가 와서 어떻게 그래서 그날 당장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카페이트를 찾아가 교회 강단과 교회 바닥과 또 교회 벽 틀 날로 갔다가 사다가 그날 당장 다 걸었어. 그건 막 눈물이 나와서 그랬어. 주님께서 이렇게 차가운 데있어. 이렇게 차가운.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이 존옷도 입고 다니고 교회에 들어와도 양발도 이렇게 두터운 양발을 신고 왔는데 주님은 지금 이 바람에 주님께서 여기서 계신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 이런 생각. 가슴이 터지는 거야. 장작에 자가용 끌고 가. 난 그때도 76년에도 자가용이 있었어요. 자가용을 끌고 나가가지고 그냥 가서 막 카펫을 다 사다가 그거 업자 불러서 싹 깔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한 살이라도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고 한 살이라도 여러분보다 복음의 교회를 먼저 왔으면 그분들을 깍듯이 예의하고 세상에 높고 낮으면 세상에서고 교회에서는 그 높고 낮음이 주님을 향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깍듯이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주님께 깍듯이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다 한 것이 무슨 주님에게 그게 한 것이 되겠어요. 주님 나중에 목회를 할 때 나타났었어. 사랑하는 내 종아, 네가 그렇게 할 때 내가 거기에 있었는데 얼마나 대상통곡을 했는지. 주님, 저는 그거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남들은 교회도 짓고 남들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그때 네 마음을 내가 받았는데 네의 그 마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보고 한 것이 아니야. 속일 수가 없어. 속일 수. 나는 잊어버렸는데도 주님은 안 잊어버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분을 믿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에 나온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과 함께 차를 타고 교회에 오고 할 때에도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랍니다. 그분이 예수님.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수도 없는 자들이 막 등을 내놓고 찢었고 배를 내놓고 막 찢은 사람이 천지. 입이 돌아가는 사람이 여기다 뭐 받고 있고 눈에다 막 받고 있는 사람 수도 없는.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주 보여. 얼굴들이 눈에다 뭐 받고 온 사람 하나도 없어. 나를 건강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 봅시다. 자녀들 다 지켜주신 예수님께 감사해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서 20절에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잡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제자를 삼는 분들은 세상에서 누가 제자를 삼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불러 우리가? 선생님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선생님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가르쳤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기초를 가르치고 중고등학교, 대학에서는 이제는 다 세상을 내치며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대학에서 배운 가르쳐준 거 선생님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 건 없지 않습니까? 아멘?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나는 지금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 다 있어요. 저는요, 나 어려웠을 때, 교회 개척할 때,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교회에 목회하는 거 가르쳐준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 매달 매년 찾아요. 데려가고 막 그러고.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나 혼자 된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염려와 세상 삶이 그것이 다 하나하나 만들어져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요. 나는 이 영성만, 이 설교하는 이 영성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배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는 도와주신 많은 자들에게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내가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지금 우리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주님은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내 밖에서 표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감화감동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감화감동. 그렇잖아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이 강단에 올라와서 장시간 설교를 한다는 것이 이게 기적인 거예요. 매 시간 기적입니다. 매 시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앞에서 누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앉았어요? 정치인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았겠어요? 정치인이 와서 뭐 강의한다고 벌써 막 돌아봐서 앞고 자고 할 텐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지난 한 해처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